매일 성경으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의 이 진도에 따라서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 유다 왕국, 유다에 선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심판인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와 그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속 이후에 선포되어질 심판의 메시지는 정당하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이,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린 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고발하고 있죠. 먼저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순전한 참 종자였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귀한 포도나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막상 맺혀지는 열매를 보니 귀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변질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지니, 사실은 열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포도나무 비유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때 보면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죠. 이 나무는 열매로 아니까 하나님이 순전한 참 종자, 참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열매로 아는 건데,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이방 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방이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무관한 족속들을 다 이방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순전한 참 포도나무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포도나무, 이방 포도나무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악한 가지가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비유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만으로도 우리는 악하다라는 의미를, 성경적인 개념,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악한 거예요? 뭐가 참이고, 순전한 참 종자를 심어서 귀한 포도나무로 삼은 거예요. 참, 순전한 참 종자를 심어서 이스라엘은 귀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가 되어서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참이고 뭐가 악한 거예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제가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하고 좀 차별화를 두려고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많이 한다고 아내한테 혼나는데 오후 예배 때는 질문을 더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에 힘입어서 질문을 생략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려우시다고 해서 이제 뭐 질문을 많이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전하고 좀 다르게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가 설교해 주는 걸로 듣지 마시고, 물론 오전에도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참이에요. 원래 참의 근원과 연관된 것이 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참한 참에서 참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에서 거짓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나게 되는 이 원리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 참, 유일한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셨을 때에는 그것은 참이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악한 거다. 악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더 분명한데, 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일탈, 변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었던,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던 것에서 일탈,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처음에 의도했던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에서 변질되어진 것, 벗어난 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표현을 대하면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참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 상관한 것, 상관없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 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해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끝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끝은 뭐예요? 멸망이죠. 지옥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 심판의 선언이 뭐냐면 나를 떠나입니다. 이미 살 때 그가 주님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할 때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를 펼치실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 죽음이고 멸망이고,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곳은 바로 지옥인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의 그늘 아래에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중간에 분명히 언약식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그 언약식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인간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어를 많이 쓸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대표기도,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한자어로 수식어를 하죠. 영원 자존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원 자존, 그 자존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인생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의지함이 결국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기대는,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길 때 보면 이 우상 숭배 안에 음란한 행위들이 행해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했다라는 것 자체는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맹세였는데, 하나님을 두고 언약을 맺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니 영적으로 음행인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음행을 행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음행인 거예요. 이건 언약적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 아니고 신이 없다고 아예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신이 없으면 결국 누구를 의지해요?
자신이죠, 자신. 그래서 정말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는 등 막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없다라고 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만 결국 그 신의 자리, 즉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비유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데 암낙타, 들 암나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본성, 그들의 본성이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났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아무리 좋은 세탁용품,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잿물 또는 많은 비누를 사용해서 스스로 몸을 씻을지라도 죄는 결코 씻겨지지 않는다.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죄를 씻어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죄인이 죄를 씻어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를 씻을 다른 방법이,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발전기에 있는 들 암나귀의 비유로 하죠. 발전기에 있는 그 들 암나귀는 수컷을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찾아가는 것이 발전기에 있는 그 들 암나귀가 수컷을 찾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손쉽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본성에 의한 것이다. 즉 그들의 우상 숭배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성,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하고 이방신에게 목말라 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선포되어져도 마치 본성에 이끌리는 그 발전기의 들 암나귀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신들에게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더라라고 고발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우리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몇십 년이 됐으니 나는 그래도 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요?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여지없이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제 성화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하는데요,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성화를 말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를 더 많이 붙들고 예수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분명히 주님 닮은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다 보니 성화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사람의 본성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시작할 때 이 몸을 벗고 아예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고발한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유다 지도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정치 지도자들이 다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들통나서 붙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의 행위가 백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갈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발정난 이 들람나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고발하죠.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또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성화된다고요?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해야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죄가 관영하게 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침묵하기 때문인 거죠. 어제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이 창세기 6장 부분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홍수 심판이 내리게 된 원인이 그 6장, 창세기 6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세상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결국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행하시게 돼요. 그런데 왜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 거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가는 거죠. 빛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빛 자체를 몰아내고 그들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어두움에 어떻게 빛이 비추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탓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세상에도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세상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흐름이 많이 들어와 있죠. 가장 만연하게 들어와 있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주님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까? 일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안위, 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전에 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일의 결국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표현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굳이 표현해 보되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의 문제로 표현을 해 본다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예배 행위, 신앙의 행위, 그것만 이전에 해오던 대로 그냥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는 그 선언은 결국 어떤 판결로 이어지게 되냐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이 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세상의 죄가 관영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아야 되며, 그 다음에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머지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체험하여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신앙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데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도자들의 이 죄성,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죄성에 온전히 이끌리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